하나님 앞에 찬양 올린 우리 학생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생각보다 잘하는데요. 연습 때는 사실 더 못했는데 생각보다 자신감 있게 우리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오랜만에 또 우리 학생들이 찬양하니까 저도 마음이 좋네요.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페이지를 했는데 한 5페이지로 줄여가지고 말씀을 좀 빨리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 됩니다. 예. 자, 오늘 본문도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또 이 성경을 보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살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지적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좀 편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살해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것처럼 나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단순하게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사실 여기 안 걸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마음만 있어도 벌을 받고 형제에게 라가, 즉 쓸모없는 놈, 머저리, 밥통 같은 놈이라고 말하면, 그러니까 생각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라카가요. 이 아람어인데, 아람어에서 음력을 따가지고 라가라고 하는 말로 했는데, 그렇게 말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얘기해요. 우리 친구들 중에도 친구들한테 이 바보 멍충아라고 말하지 않은 친구가 있습니까? 사실 이 바보야, 멍청아는 사실 욕도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식들한테도 이 바보 돌대가리 같은 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에 간다라고 하면 정말 이거는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본문 말씀도 그렇게 마음의 어떤 품은 죄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러나는 죄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정신병자 아니고서는 우리 속에 일어나는 마음, 나쁜 마음,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절제할 수 있고 자제할 수 있습니까? 안 그래요? 누군가가 죽도록 미워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렇게 마음에 죄를 품지 마세요.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라고 하면 그래, 내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럴 수 없습니다. 예? 안 그래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저도 마음으로는 미워요. 겉으로는 안 미운 척 하고 있지만 그거는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성경도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 내용이 많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말씀을 조금만 차근차근 들여다보고 제가 반만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예수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나와 있는데 이 옛 사람이 누굽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사람이거든요. 구약에 나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살인하지 말라도 십계명에 나와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구약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십계명을 한번 살펴보고 이 부분을 조금 보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쭉 넘어가서 14절 보겠습니다. 13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10계명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잘 보시면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그 계명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5계명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냥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쭉 그냥 계명만 쭉쭉쭉쭉 나열합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산상수훈을 얘기하고 있는데 구약의 산, 그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의 산에서 받은 그 율법을 신약의 산상수훈이 산산이 부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1계명부터 5계명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5계명도 사실은 부모에 대한 얘기지만 우리의 부모는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이 내용도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 형제와 형제와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이 내용도 역시 사실은 그 어떤 누구도 아닌 예수를 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쭉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의 산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를 딱 던지시면서 그 10계명에 대한 설명을 붙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10계명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스운 거예요. 살인은 누구도 하면 안 돼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죽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 말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함무라비 법전에도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 내용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그 내용을 담아서 우리에게 말해준 것이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란 것이에요. 이것도 다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살인이라고 하는 내용도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살인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살인이라는 것은 살인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라짜흐라고 하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로티라체흐라는 말이거든요. 이 라짜흐라는 말은 산산이 도력하다, 죽이다, 지속해서 죽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어떤 존재를 살아있는 것을 죽이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죽이는 것이 뭡니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 있죠? 오늘 우리 학생들이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무엇이 딱 멈춰졌습니까?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런 율법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멈추어진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살인이 아니라 살육하지 말라는 개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재물을 죽이는 행위를 멈추어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호세아서 5장 1절로 5절입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은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민족입니다.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자,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율법을 드리고 제사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그런 모든 모습들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제사를 드리는 그 살육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은 살육죄라는 것입니다.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만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율법 지키는 자의 모습만을 취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느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살육하는 행위, 살육죄 그러한 것들을 마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냥 뚝뚝뚝 뛰어 넘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너무 고민 없이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여러분, 예수의 삶과 그의 죽으심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건 영단번의 제사입니다. 더 이상 속죄제를 드릴 필요 없는 예수님의 그 제물 대심이에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모든 것을 다 아우르고 덮어버리는 그런 속죄 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한 속죄를 엄밀히 말하면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꼭 이렇게 11겁니다. 그럼 우리가 죄 짓는 거 회개할 필요가 없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한 회개가 어떤 죄예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한 회개가 어떤 죄인지. 그건 다 우리 개념 속에 있는 윤리적, 도덕적 개념의 죄예요. 살아오면서 누군가의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욕되게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한 회개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좀 잘 들으세요.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개념을 진짜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살인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십계명 받을 때, 광야에서 십계명 받을 때 살인하지 말라고 해놓고는 이방 민족들을 만나면 다 죽이라고 했어요. 자식들까지, 아이들까지 다 죽여버리라고 했습니다. 남녀노소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리고성 넘어갈 때 기생 라합이 거짓말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었어요. 거짓말했다니까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개념들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면 그건 선이에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라고 하면 그건 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리라고 하고 죽이라는 것, 그쵸?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선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개념들도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그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는 행위로 다가가는 것이어야만 되지, 내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 용서 안 하면 나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두려움이라니까요. 그게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라니까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죄를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게 바로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를 다시 죽이는 행위예요. 여러분,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대신 죽여야만 됩니다. 예? 그게 제물이고 제사거든요. 그러면 우리 회개를 하면 우리 예수님 회개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계속해서 도륙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거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형제를 나가라 하지 마라,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 갑자기 살인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형제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가 누구냐 이겁니다. 형제가 누굴까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형제고 자매입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저의 형제고 자매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제가 정의정 권사님이 저의 자매고 형제입니까? 그건 정의정 권사님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우리 저기 수영이지. 갑자기 수영이는 유씨예요. 저는 손씨예요. 형제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형제고 자매고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수영이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형제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다음 주에 또 부연 설명을 드리겠는데 오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해라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 창세기로 좀 넘어갈게요. 창세기에 보면 이제 말씀을 그냥 알아서 좀 넘기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가인과 아벨 사건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짝지어주고 살게 했는데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아요. 그런데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제물을 드리고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가인이 형제인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해가지고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일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만 생산해내는 것이라고요? 가시덩굴과 엉겅퀴만 생산해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인과 아벨이 수고한 모든 곡식들, 먹을 것들, 수많은 것들은 다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건 저주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저주가 우리의 개념의 저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주받은 겁니다. 이 저주는 나중에 이제 율법의 저주의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걸 아벨이 정성스럽게 그 저주받은 율법의 저주를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 아벨은 하벨이거든요. 아무 쓸데없는 자라는 뜻을 가진 아벨이 드리는 제사를 받으십니다. 왜?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를 드린 아벨을 향해 가인은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지금도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섬긴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섬기는 것이 진짜 섬김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뭐냐면 진짜 복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벨과 같은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 그렇게 목회해서 안 돼.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 해가지고 어떻게 성공하겠어? 목회 성공은 이렇게 해야만 돼. 목회는 이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모여. 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실은 영적 가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도 불신자와 신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개념이에요. 성경은 성도들에게만 준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이 있어서 그 수백억의 비리 자금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그거 감추려고 후임 목사님을 자신의 자식을 어떻게든 세습시켜가지고 후임 목사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 돈 드러날까봐. 그런데 지금도 새벽마다 그 교회는 10,000명 이상이 모여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어요. 새벽마다 모여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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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 하라고? 복 달라고. 우리 교회 지켜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사실은 지옥이에요. 이 땅의 개념, 그런 개념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에이구, 미련한 놈들. 그래가지고 무슨 목회를 해? 어리석은 놈들. 형제를 그렇게 지적하는 것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지 말고 밥통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왜 그래? 뭐야 당신?
정치가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밥 먹으면 왜 당신 제자는 손 안 씻고 먹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회개하지 않고 저렇게 사느냐? 신부가 신랑과 함께 있는데 즐겁고 기쁘게 놀아야지. 뭘 금식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전부가 어우, 저런 미련한,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냐고 손가락질 하는 것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옥불이라고 하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좀 찾아다니면서 얘기하는데, 지옥불이라는 것은 게엔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게엔나는 꺼지지 않는 불인데, 이게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예요. 이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인데, 이게 저기 예레미야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항상 불이 꺼지지 않고 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그 전쟁에 의해서 죽은, 저주받은 그 시체들을 그곳에서 계속 태우고, 제사 드리고 남은 배설물이라든지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않고 그곳에서 끊임없이 태워요. 그래서 지옥에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더기가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그 타지 않는 불에 계속 생기는 것이에요. 짐승의 배설물을, 재물의 배설물을 그곳에 버리기 때문에 끊임없이 태우는 곳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무엇까지 바쳐버리냐면 자신의 자식까지 바쳐버린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이, 내가 언제 그렇게 하랬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적도 없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진심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그들의 제사 행위만을 더 열심히, 더 성실히, 더 멋지게 사람들이 보는 듯이,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 보기에 하는 것 같아요. 간증하는 사람들, 멋지게 진짜 내 어떤 그 스크래치 가지고 등장하는 사람들, 다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 이 정도 고생했으니까 나를 좀 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간증, 제가 나가서 한번 사람들에게 간증해 보면 사람들이 막 수백만 명씩 조회수 늘리면서 제 영상을 볼까요? 안 봐요. 내가 뭐 간증 내놓을 게 뭐 있습니까? 제가 폐병에 한번 걸려봤습니까? 암에 한번 걸려봤습니까? 암에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갑자기 눈앞에 하나님이, 강균아 너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그걸 보고 딱 치유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의사들이, 어떻게 목사님은 이 병이 치유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매스컴들이 찾아와가지고, 손 목사님 어떻게 치료받았습니까? 내가 사실은 사꾼 목사였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요.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내가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결심하니 하나님이 나의 모든 암을 치료해 주셨어요. 이제는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모든 질병에서 승리하신 손 목사님의 그 위대한 고백, 오만 대에서 다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얼굴이 이게 또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제가 또 진지하면 또 굉장히 진지하거든요. 앞에서 또 찬양 한번 탁 때리고 딱 하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을 해요. 거기에.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까지 열심히 하냐면 자기 자식까지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하나님 나의 열심을 받아주세요, 우리 민족 구해주세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면서 자기 자식까지 바쳐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살육죄이며 어리석게 보이는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바라보며, 너희들 그딴 식으로 신앙생활 해가지고 뭐가 되겠어 라고 하면서 행하는, 형제를 욕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두서없이 말했는데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성경은 단 하나밖에 얘기하지 않아요. 살인하지 말라도
예수 죽이지 말라는 것이고,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것도 예수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디에서 집약되어서 등장하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등장을 합니다. 자,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호도 있고 선한 사마리아인 병원도 있고 이렇습니다. 제가 그 선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사실상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니까 유대인이, 율법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내가 그 이웃 찾아가서 사랑해버리게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하니까 이 비유를 드는 것이에요. 한 유대인이 여리고로 올라가다가 다 거의 죽게 되었다. 죽음 직전에 와 있었는데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다. 그리고 제사장이 지나가다가도 그냥 보고 지나갔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말에 태우고 여관에 데려가서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주고, 그리고 이 사람을 재우면서 부비가 들거든 내가 돌아올 때 더 주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 강도맞는 자의 이웃이냐 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이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아세요?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걸 어떤 학자가 이렇게 해석했어요. 유대인의 자존심, 사마리아인이 선한 이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싫어가지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도 그와 같이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해석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그래, 우리 사마리아인처럼 이렇게 자비를 베풀자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예요, 예수. 그리고 이 죽어가는 사람은 교회이며 이스라엘 사람이며 유대인인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조금 다치고 거의 뭐 다리가 부러졌든지 옆에 창자가 튀어나와도 사마리아인이 와서 도와준다고 하면 안 돼, 내가 네 도움 못 받아, 저리 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한테 손대지 마, 저리 가 라고 한 것이에요. 사마리아인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죽어가도 사마리아인이 와서 도와주는 것을 원치 않는다니까요. 너의 도움을 받을 바에는 난 죽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마리아인이 도와줬다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 이 사람은 거의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거부하고 있고 너희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선한 이웃, 여러분, 선한 이웃이 형제이고 친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의 도움을 거부하고 있는 그 모습이야말로 아직도 너희들이 살아있는 증거고 죽어야만 예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제로운 예수를 야, 네 도움 필요 없어, 가, 내가 네 도움 받을 바에는 죽겠어, 저리 가, 미련한 놈아, 어리석은 놈아 라고 하는 죄를 범하고 짓지 말라는 것이에요. 마음으로라도 예수를 거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그 타는 지옥에 있는 것과 똑같은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삶이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지만 그들의 삶이 지옥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를 내 형제, 내 구세주, 나의 모든 것으로 생각하고 살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오늘도 수많은 교회가 이 범죄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대형 교회를 보면 저 교회는 예수님 없이도 돌아가겠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교회를 굴리거든요. 예수 없어도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교회이냐 이 말입니다. 은혜 말하지만 야 은혜로 돼? 이거 돌리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라고 하는 얘기가 예수를 바라보며 형제를 바라보며 참된 신앙인을 바라보며 어리석은 것들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그 권력욕에 눈이 멀어 그렇게 정치판에 기웃거리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로 14절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예배하러 들어가는 성전으로 예배하러 들어가는 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라고 하는 말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30절로 34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가정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 도륙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였기 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기독교를 종교적 열심과 종교적 신앙으로만 생각해서 달려왔습니다. 물론 그들의 수고와 노고는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달려온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 그들의 발목을 붙잡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끊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끊고 구약의 산을 부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 예수만이 전부시구나. 예수만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 세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빌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과 또 여러 가지 문제, 질병의 어려움들이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오롯이 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히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겸손히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에 오롯이 하나님만 드러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손길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 다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드린 귀한 손길을 주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채워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받아 주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학생들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